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일어나라는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걔네들은 일어나라는 말을 한 3번 해야지 그제서야 이렇게 엉덩이를 삐쭉삐쭉하는 그런 애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어려운 이름들도 있지만 천천히 해서 한번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야는 스울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안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0세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그 고집들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뒤로 이 죄인은 가리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를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야겠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마음 시원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을 worthship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worth,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worthship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보여내는 행위가 바로 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배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성막에서의 그 그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채워지는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죄악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벌받으신 그 대속의 역사를 보시고 이제 내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칭이라 그러죠.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임재하심을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선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저 하나님이 엄격하고 거룩하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절대성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그 이사야의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 이제 죽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거룩하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율법에 대한 엄격함, 그 무서움 가운데서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거룩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신 것이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시편 2편의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rve the Lord with fear, 그 다음에 rejoice with trembling. 떨면서 하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하여 떨며 환호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데 떨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마태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예배드림이 참 좋은데, 이렇게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저에겐 참 좋은데, 이와 동시에 저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부담과 또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분들이 제가 왜 신발을 벗냐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사실 그 두려움의 어느 정도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는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말씀 선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선포에 이 죄악된 이 설교자의 이 생각과 주장 그리고 의견이 자꾸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설 때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질 때가 있죠. 어쩌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 49장 말씀에 대한 그 말씀도 사실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위에 나의 생각을 올려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지난주 설교가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지 나를 보여내기 위함이었는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막 예화 이런 거 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화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설교가 참 딱딱하게 그렇게 들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뭐 시시껄렁한 그런 이야기들 막 하면서 여러분 시원하게 웃겨드리면서 막 그렇게 설교하면 뭐 저도 재미있겠죠. 하지만 저의 마음에는 이 rejoice with trembling,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무게를 마음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 막 하는 거 전 참 두려워합니다. 저의 죄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는 성경의 책 한 권을 정해서 순서대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 전할 기회가 생기면 창세기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2번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주일은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구절을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그 모든 행적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가르침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 낮아진 공동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목표입니다. 자,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 첫 구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책이죠.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왕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목적으로 적혀진 책입니다. 사실 다른 사복음서들을 보면은 약간씩 다른 대상과 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적혀졌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로마인과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과 또 예수님의 희생을 많이 강조해서 보여주시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왕으로 오신 그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예언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다윗의 왕, 그 자손으로 오실 그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가장 열심을 내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족보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소리 내어서 읽어보지 않을지도 모를 이 본문을 오늘 우리는 함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도 있었지만 꽤나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별 의미 없는 구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름의 연속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런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외에도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 이름들만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족보를 읽으시는 분은 아마도 많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 족보가 저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칠 때에 이런 족보의 구절들은 우리가 펼쳐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족보 구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책을 읽거나 혹은 논문 같은 걸 볼 때에는요, 그 책이나 논문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설책 같은 것들 읽을 때에도 처음 몇 장을 읽었을 때에 이거는 정말 재미있다, 계속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도 그렇죠. 사실 인트로덕션, 그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읽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 읽을지 말지를 이미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문이나 이런 책을 적을 때, 글을 적을 때 인트로덕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계속 읽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원하셨던 바를 마태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적은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적으면서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읽고 나면 나머지 내용들을 더 보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족보를 적었을까요?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는 그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적을 때에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1절부터 17절까지를 적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마태복음의 가장 서두에 두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내용이 뭐지? 왜 이렇게 시작을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 족보에 있는 그 내용은 이거를 처음 읽는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별 의미 없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각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이 본문 1절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보면요,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단 말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누가복음 9장 9절에서는 헤롯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Who is this guy?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고 일관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일관되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를 순종하는가? 그 사람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 전체가 다 소동하고 있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왜 이 사람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도 소란스러운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적은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온 민족이 그렇게도 바라던 그 약속된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바로 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족보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 이 구약의 예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이며 구약에서 아직도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는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족보로 삼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약속되었던 바로 그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왕, 특별히 다윗과 예수님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7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날들이 끝나고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구약에 보면요, 곳곳에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하신 왕,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세워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지어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요, 23장 5절에 예레미야는 왕으로 오시는 다윗에게 나올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서도 다윗이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은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령을 지키며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과 예레미야는요, 다윗이 죽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다윗의 이름은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 소환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영원한 왕에 대해서 계속돼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은
그 이후에도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곱씹으며 수백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열망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 곧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열망하며 시므온은 그때까지도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첫 구절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이 영원한 너희의 왕이 이제 오셨다. 오늘날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첫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마태복음을 원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Book of Genealogy. 이 책은 족보인데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약의 가장 첫 구절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먼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시편 2편 2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그 가래 끓는 소리를 끝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시아흐. 마치 메시아랑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왕과 예언자와 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글을 처음 읽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전사, 싸움을 잘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모스 9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옛날의 위엄을 회복할 그런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먼저 수건을 들쳐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소위 저기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분이 아니라 죄인들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들 곁을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수치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 그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으로 오셨다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첫 선언은 이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이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마태복음 시작의 놀라운 선언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을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받았을 그 충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은 큰 충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 같은, 또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족보를 채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4명이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말과 유다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 어느 누가 봐도 혹시 할 수 있다면 족보에서 이름을 살짝 지우고 싶은 그런 이름이 아닐까요? 성경은 라합을 가나안 땅에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죠. 남편을 사별한 과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과부요, 이방인인 여인,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유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한 명 더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조차도 소개하지 않고 있는 밧세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다윗의 그 치부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여인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명만 예를 들어 볼까요? 9절에 나오는 아하스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방 신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역대하 28장에 보면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요, 그 예슈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며 동시에 죄인을 품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와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다말이든 라합이든 그 악한 왕 아하스이든
그 아들 히스기야이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는 조건은 오직 은혜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까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개라고 불렀던 수로보니게 그 여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온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인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1절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기서 원어에 보면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은혜의 통로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네 자손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Through your offspring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도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영어 성경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경이 through라는 단어 대신에 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n your offspring. 어떻게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복입니다. 그냥 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통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떠한 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 이 족보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수많은 세대와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큰 충격이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은 큰
충격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그래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 속에는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과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역사로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순결한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동시에 죄인을 찾으시고 또 상처받은 자들을 품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복음, 하나님 은혜로 우리로 먼저 알게 하셔서 먼저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과 이방인까지도 품으시며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